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그랬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잡혀가실 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여정 걸어가는 것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부터 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간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 깊은 의미들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 여러분을 향한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읽어보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렇게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팔아치운 민족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꼭 한 40년쯤 뒤에 70년이 돼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다 흩어지게 돼요. 희망이 멸망 안 당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 죽을 때 그 사람도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 죄값이 뭔지 압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그 심은 대로 지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무죄한 피인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과음을 쳐댔으니 그 심판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길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권면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땅히 울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웃는 날 옵니다. 지금 안 우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울 날 옵니다. 죄란 죄는 다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망하느냐, 죄를 지어서 망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간이 죄인인데.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지어서 망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 팔아치운 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려고 몇 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절한 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 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부흥의 불을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부흥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부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흥이 오고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영국은 요한 웨슬레나 이반 로버츠나 이런 사람들이 부흥이 오고 난 뒤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미국은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화이트필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난 뒤에 지금도 세계의 제1등 가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 장로, 평신도 장로님, 장대현 교회의 길선조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제2차대전이 거치고 난 뒤에 유일하게 세계 대전이 일어난 나라 그런 나라가 러시아가 소련이 참전하고 중국이 참전한 나라가 세계 대전이 있죠. 그런 전쟁을 거친 나라에서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드는 축복을 누렸어요. 뭐가 왔어? 부흥이 와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은 부흥이 오고 망해버렸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부흥이 와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리고는 70년에 망해버렸어요. 주님은 그 민족을 향해서 중보자들 부탁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울어야 돼요. 진짜 울어야 돼요. 네. 오늘 낮에 한국교회의 영성운동가의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너무 황송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막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님 생각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묻는데 제가 정직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니요,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비관적인 얘기였습니다. 정말 비관적. 교회만 비관적인 게 아니라 국제 정세 안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관적이에요. 네? 미국은요,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중국하고 손잡고 소련을 무너뜨렸어요.
그 냉전 체제를 끝냈어요. 그리고는 미국은 지금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니하오마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중국이 호락호락하이 소련처럼 안 무너뜨려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만한 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힘이 충돌하는 가장 극적인 자리가 어디냐? 타이베이, 대만이에요. 대만 주변이라고요. 동중국해라고요. 그게 다 어딘지 압니까? 전쟁이 안 나도 대한민국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하는 라인이고요. 우리나라 유럽으로 보낸 수출품들이 지나가는 배들이 지나가는 라인들이에요. 여러분, 동북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사대주의냐, 친일파냐, 윤완용이냐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욕먹을 만하지요. 피해자는 우린데 왜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야 됩니까? 근데 지금 그 수를 둬야만 될 정도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고 있다는 거, 한편 말하면. 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울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김사라 사모님도 계시지만은요, 목회를 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목사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요. 막히는 것간에 길이 툭툭툭 열리고요, 계속 풀어져 나가요. 근데요, 기도하는 자녀가, 부모가 안 계신 자녀들은요, 지가 기도 안 하면요, 이리 막혔다가 저리 막혔다가 9시에 걸린 것처럼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악전고투하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거치며 가요. 저희는 목사니까 목회자들이 선배 후배 한두 세기수 해가지고 위아래를 다 알거든요. 목사들의 세계가 잘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어떤 험한 일이 여정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힐 것 같은 세기를 계속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입을 닫았던 분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고비에서 입을 닫은 그분이 첫 번째 뱉은 말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 한 사람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나한테 찌르는 말 한 그 사람을, 나한테 해코지한 그 사람을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가 그러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믿었던 스데반도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이 고백들이 어우러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에 두 사람이 죽음을 같이 맞습니다. 예수님과
좌편, 우편 강도가 함께 죽음을 맞는데 한편 강도는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면 육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을 그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갈 때, 목숨이 끝날 그때,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처지까지 내려갈 때,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강도였든지 그 사람이 음란했든지 그 사람이 도둑질했든지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해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침 있는 거 보고 요한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남은 평생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봉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고서 독생하신 예수님만 낳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은 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가졌고 자녀를 줄줄이 낳았습니다. 그 낳은 자 중 한 명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맏아들이 죽었으니 그 노모가 되는 어머니는 누가 봉양해야 됩니까? 야고보야, 내가 맞은데 아들 노릇을 못하고 가니까 네가 이제 내 대신에 지차지만은 네가 내 대신에 노모님, 어머님을 잘 봉양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누구한테 지금 의탁하냐 하면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만하라고. 복음 전파는 그만하라고. 아예 한락하거든. 우리 동네, 갈릴리 동네에 사지 말고 예루살렘 저 딴 데 가서 하든지. 하려면 대판 벌려가지고 그냥 막 큰 판을 불려 하든지. 촌에서, 우리 동네에서 자꾸 하니까 동네 옆에 저 사람들 말이야, 야고보 형제 아이가 이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그 사람인데 뭐 하면서 와가지고 아이고 저 동네 시끄럽구러 그만하라 캐라. 예수님의 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핍박을 해대니까 형제들이 와서 찾아왔고 예수님은 찾아온 그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형제가 왔나이다, 가족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모친이냐? 여기 이 사람들 아니냐?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모친인데 주님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이 모친이고 형제고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울타리 바깥에 있던 그 어머니가 처녀 때에는 아기를 가지고 예수를 낳고 할 때는 신앙이 순수했는데 세파에 찌들어지면서 무뎌져서 복음에서 이탈되어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자리에 거기 와서 그에게 아가씨 때 들려줬던 예언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영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맺어진 그 은혜 아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신앙 안에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봉양하고 잘 돌보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뜻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고백했겠나, 예수님이 씨를 읊었지. 아니요, 씨를 읊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예? 짓밟히셨다고요. 내팽겨지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실 때 하나님 눈 감아버리셨다고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까?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분은 저주를 받으시고 수치 가릴 게 없어서 사단에게 노출돼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전무상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9시간 동안 남성의 모든 성기를 다 드러내고 반주 안 입었어요. 모든 성기를 다 드러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수치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가시관 쓰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면류관 쓰고, 예수님 가시관 쓰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은 녹말을 쓰고 우리는 성령의 선수를 받고,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실패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님은 마귀한테 찌고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고. 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의 종교에, 역설의 그 자리에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자도 모르고 다 도망가고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하지만 묵묵히 걸어간 그 한 사람, 그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가래를 자꾸 째서, 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끊어지기 좋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끊어지기 좋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돈 부돈해 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래에 자꾸 찍고 앉아있으면 돈을 부돈해 줍니다. 그래서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게 만드세요. 근데 돈 가진 채로 죽게 나오면요,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가치를 바꾸면 돼요. 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 나는 누구 안 쫓아가고? 하나님 쫓아가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 쫓아가고 돈은 내 따라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가진 자는 가난의 짐을 자랑하고, 지금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예? 돈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된 것을 자랑하고, 그럴 때 있는 돈이 지 가치를 발휘해요. 돈 가지고 돈 장난하는 거예요. 돈, 죄송합니다, 지랄도 안 한다. 예? 돈 가지고 지랄하지 마이소.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돈이 하나님 앞에 지자리에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시는 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하나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려질 때 딱 접붙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접붙여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흘러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뭐가 충만해진다?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해지면요, 자기 안에 심장이 또 하나 있는 것과 같아요. 예? 육체적인 힘을 바라는 심장이 하나 있고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새로운 심장이 하나 같이 움직여요. 그게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어떤 때는 필요한 은사도 나와요. 예.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 풀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마른 모든 인류들의 목마름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그리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생수를 뻥 터뜨려주는. 예.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는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의 생수가 뻥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뻥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 안에 맑은 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온 세상에다 끌떡거려요. 그런 분들은 구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축복을? 돌아가신 남영우 집사님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복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덕분에 금슬이 좋긴 하지만은 이복수 권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에 30일처럼 맨날 밥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뭐 하는 걸 싫어해요.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 놀아주길, 미나토라도 10원짜리 하토라도 치면서 같이 집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예, 계모소라에 살면서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살았으니 그 못 받고 산 사랑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마누라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복수 권사님은 마누라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예, 마누라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목마른 게, 자신 영혼에 목마른 게 집안에서 안 채워지면요, 어디 가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까?
다방 많아요. 술집도 있어요. 소주방 가서 채우고요. 예? 안 채워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중독적인 죄에 빠져요. 고스톱 치고요. 동양화 그리고요. 서양화 그리고요. 빠친코 가고요. 술 중독에 빠지고요. 예. 근데 그 갈급한 영혼 속에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생수로 충만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마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세요. 생수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생수를 구하십시오. 남편으로부터 안 채워진 사랑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못 채워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한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얘기, 지저분한 얘기, 더러운 얘기, 열받은 얘기 다 말하십시오. 감정을 다 말해야 돼요. 예.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상담학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다 못해서 태기야 너 한국 돌아가! 교수님 내가 착하게 가만히 그냥 네 하는데 왜요? 너 안 돼 돌아가! 빌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에이 씨발 문을 쾅 닫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문 쾅 닫고 나가는데 그 정태기를 지도교수가 탁 잡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공부하자. 한국 상황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정택이 착해 빠져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움츠러들어가 인간의 감정은요 열받는 것도 있고요 화나는 것도 있고요 성질 부리는 것도 있고 꼬장도 있고요 그것을 토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을 정직하게 세상에다가 말하면 욕먹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네 내한테 왜 삿대질하는 마 안 가셔요. 하나님은 한 따라서 네가 그만 힘들구나. 네 그만 힘들구나. 딸아 네 그만 힘들구나. 그럴 때 우리 영혼 속에 생수가 팍 터져오르는 거예요. 전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요. 몇 마디 과만 나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가거렸어요. 근데 2시간 동안 그리고 내려와서 집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저 앉아있으니까 멘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목사 생수가 터졌네. 생수가 터지기는 뭘 생수가 터져요. 열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데 그 악다구를 2시간 동안 하나님께 토해놓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생수가 터졌. 6번째 말씀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지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하면 사단은 죄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7번째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던 분이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걷고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8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말씀 중에서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환의 8가지 말씀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죄와 부딪히는 우리의 문제이고 깊은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아픔들입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상처를 극복해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값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원수마귀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너에게 사망 권세가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가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때로 많이 집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취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서 그 어떤 승리도 취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자유함을 주시고 온전한 주의 승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복으로 살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